1월 19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싸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만나라서 하루를 열어가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맞춰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닌 참을 추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건이라도 피에타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또한 무엇에든지 오르며 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선택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는 이룰 수 없지만 인간의 정의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오르며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라는 것입니다.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몸도 성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모로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심성도 있고 지식도 지혜도 무엇인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져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태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칭찬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태도란 곧 지향점이라는 거죠. 삶의 태도가 곧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도라고 나타나기 때문에 알미 아니라 뭐다? 실천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으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뭐한 받은 자니까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러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기준 되어지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온 가족이 모이게 될 것이고요.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 섬김이 있는 귀한 설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그가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자기는 늘 궁핍하고 미천하고 배고프고 한 것이 아닌 거. 어쩔 때는 궁핍의 반대 풍부도 누렸고, 비천이 아닌 풍부도 누렸고, 배고픔이 아닌 배부름의 삶도 살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뭐합니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족의 삶들을 뭐합니까? 배워가야 합니다. 자족이란 삶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그 얘기 뭐예요? 기도의 자세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경제인이기도 하고요. 또한 자녀들과 아내를 섬겨가야 할 가장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예요? 뭔가 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풍성하게 거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족입니다. 감사와 기도가
나를 자족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꼭 깨닫고 감사와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도입니다. 감사와 기도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주제처럼 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기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와 기도할 때 우리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족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누가?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주어졌을 때 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잘하는 거야. 능력은 주님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깨닫고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다는 삶을 꼭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걸까요? 신앙은 태도라는 거예요. 알도 드러나는 게, 지식도 태도로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실생활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가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삶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던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태도. 연약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었을 때 출애굽할 수 있도록 지팡이를 들고 출애굽으로 나아갔던 모세의 태도. 우리 안에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태도가 곧 우리의 신앙의 태도인 줄 알고 오늘도 나의 태도를, 믿음의 지향점을, 그것이 신앙과 삶의 태도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신앙은 곧 태도인 것을 기억하고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윤수희 목사님, 이재용 사모님, 예찬이, 예진이, 예훈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예담교회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내시고 예담 제가 목사태와 예담 작은 도서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에게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